의협상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는 부부가 어떤 그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서로 부부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너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갈수록 세상은 발전하지만 갈수록 강팍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믿음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말하자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는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발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문제 왔는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봉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 나왔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럼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 속이냐? 지금 다니엘에게 어명이 떨어진 것은 굴 속에 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굴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굴은 어떤 굴이에요? 들어가면 도망갈 수 없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가 와요? 낙심하죠. 또 원망하죠. 또 그러다가 뭐요? 불평하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루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그렇죠? 요셉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 보세요. 하여튼 한두 가지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었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거기서 뭐 살려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로부터 그렇게 당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뭐라고 얘기해요?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뭐요?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거기에 뭐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을 수여하고 계시다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지 말고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사자 여러분 아세요? 사자가 어떤 동물인지? 사자는 동물 중에 뭐요? 왕이라고 합니다. 사자보다 무서운 게 없죠. 동물 중에. 근데 그 사자굴 속에 이제는 들어가는 상황이라니까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있게 자가 없어요.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왕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냐면 먹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요. 오락도 않고 무엇도 않고요. 잠도 자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가 오면 밤낮 있어요 없어요? 밤낮 없어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문제가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불신자 말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은 대부분 크게 두 비를 일어나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죠. 그리고 예배도 안 오죠. 물론 기도도 안 하죠. 크게 두 분류로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수원 우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핑계댑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잘못.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한 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한 사람이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을 때 남편은 물론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오락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2박 3일을 그냥 오락에 빠진 이런 아들. 먹는 건 라면 하나. 가정에는 가난하고 남편은 직장 잃고. 그럼 어떨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과 그 인내로 두 아들을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요, 참 감동되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당신이 그래서 당신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생기면 다 뭐예요? 너만 그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 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세상은 권력 앞에 남을 죽이는 일을 꺼리낌 없이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뭐 한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자를, 특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뭐 한다고요?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권력을 통해서.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사실 이 법을 만든 것은 사실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래 법이니까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이 세워지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는 그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법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물론 법은 이미 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누구들과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뭐요?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봐야 돼요. 정말로 저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올바른 일인지,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게 성경은 보면은요 하나도 정말로 잘못된 게 없어요.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요?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어떤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하고 기도하고 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냐? 내가 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냐? 이것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로 듣기 싫은 말이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면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잘못된 것을 뭐 할 수 있는,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권력 앞에 남을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서슴없이 하는 가운데 사단은 바로 보세요. 기도하는 자를 권력, 힘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래 안 그래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한마디로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직 다니엘이 믿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띠가 없어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지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왕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왕이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왕이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정말로 이 학생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야 너도 교회 다녔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실컷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은 코뼈 부러지고 한 사람은 이빨 부러지고 했는데 경찰서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화해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 서로가 안 오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쪽에서 보호자가 왔어요. 이제 그랬더니 둘 다 누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둘이 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서로가. 그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아, 나는 교회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일,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권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믿는 자를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다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왜 해요? 무리들이 와가지고 왕이 혹시라도 마음 바뀌어가지고 아니야,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지 마, 이렇게 할 줄 알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앞에는 왕도 뭐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이미 법이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힘을 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동성애법 이런 것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이미 법이 정해지면 누구도 뭐예요? 이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권 모독으로 뭐예요? 잡혀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뭐예요? 동조한다는 사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이 법으로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바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승리한다고요? 말씀이 승리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해 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 몸에 뭘 입는다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방어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뭐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 왕은 지금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막 너무 바뀌어서 안절부절하고 정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있었느냐? 왕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보세요.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에서 듣고 뭐라고 했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뭐를 천사들을 뭐요? 보내신 거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가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가 몇 마리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시는데 저는 전에 저희 교회 다닐 때는 사자 한 마리로 생각했었어요. 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근데 지금 성경 보니까 사자 뭐라고요?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려고 뭐 했어요?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뭐 했다고요? 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이 그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떤 뭐였더라? 하나님을 뭐였더라? 믿음이었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요? 진짜 믿어야 된다. 저를 따라서 진짜 믿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믿어. 참. 하긴 뭐. 그래서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믿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게.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난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난다고요? 들으면서 자라나. 교회 한번 갔더니 믿음이 안 생겨. 두 번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겨. 목사님 설교도 영 안 들어와. 안 믿어져. 그럼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냐?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언변이 좋은 사람은 잘하고요. 언변이 안 좋은 사람은 말 잘 못하고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잘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오늘 말씀을, 그래서 왜 교회를 일찍 예배 시간에 왜 일찍 오셔야 되느냐면 주보를 딱 보고 오늘 말씀이 본문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고, 한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언제까지 읽어요? 예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고인이 뭐 옆 사람과 얘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이. 그래서 교회를 일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그래.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럼 오늘 설교는 어떻게 목사님 말씀 전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허겁지겁 오는 그 믿음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디 약속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성공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안 지키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몇 시 모이면 시간 그 시간에 지키려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잖아요. 진짜 조금 앞에서 일하는 그런 리더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언제 오느냐, 1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그 여유있이 둘러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변의 상황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 거지 다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해갖고 있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괜히 다른 생각,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리에 앉으셔서 본문 말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 23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의 누구를? 하나님을 뭐였더라? 믿음이었더라. 이게 진짜 믿음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디 속에서 기도했다고요? 문제 속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고 포기. 어떤 사람들은 오기 전에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여러분, 땡겨서 걱정.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뭐요? 한날의 주가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요. 내일 염려를. 우리는 내일 걸 미리 땡겨서 걱정. 그게 두 번째로, 세상은 뭐 앞에? 권력 앞에 남을 죽이는 일을 꺼리낌 없이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도 기르고 이제 지식적인 힘도 길러야 된다. 왜요? 사단은 이런 걸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세 번째로, 죽음 앞에서도 뭐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누가? 다니엘이.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 앞에 절대로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단다면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느냐? 우리 본문 읽지 않았던 25절 27절까지 우리 2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한마디로 해서 누구까지 죽었다고요? 아니, 처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요 그 가정이 산다니까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그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핑계댑니다. 절대로 핑계대면 안 돼요.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믿습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 믿으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죠. 아니 왜 걱정합니까? 진짜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만난다면 여러분 절대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자 굴 속의 다니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사단은 권력을 앞세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